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실수투성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여태까지 나는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조상인 아담도 결국에는 실수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실수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다룸으로 인해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울이라는 인물이고요. 이와 대조해서 봤을 때 다윗도 똑같은 실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나라는 더 곤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아얄론이라는 데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하죠. 그런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지만 이 전쟁이 처음 시작돼서 제일 선봉장에서 싸웠던 인물이 누굴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요나단이라고. 왜? 요나단이 이 싸움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맨 앞에서 싸우면서 아마도 최전방에서 싸움을 했겠죠.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우위가 점해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사울은 그래서 늦게 전쟁에 출장했던 사울은 이 상황을 자세히 몰랐겠죠. 그러면서 자기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유의미하게 승리를 굳히는 것 같으니까 금식을 선포해서 아얄론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요나단은 이것을 들었을 리가 만무하겠죠. 전쟁에 집중하느냐고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쳐서 쉬려고 나왔을 때, 숲풀에서 좀 쉬고 있을 때 거기서 꿀을 발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의 끝에다 꿀을 묻혀가지고 그걸 조금 먹은 거예요. 14장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끝을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왜 금식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울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승기를 아예 굳혀가지고 블레셋을 몰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완전히 곤고하게 세우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저녁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좋은 생각대로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는 이 뜻은요, 당신의 눈에 좋은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본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판단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은 그런 판단력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어디서 실수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실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보는 눈이 그러면 사울의 판단이 정확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판단력에 우리는 맡기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스톱시킵니다. 사울에게. 왜요?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전쟁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잖아요. 이것을 건너뛴 거예요. 사울은. 왜?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을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멈추라고 제지하고서 나서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가 막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막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각 군대 장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안에, 우리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두 진영으로 나누죠. 어떻게 해요? 본인과 본인의 아들 요나단을 한 그룹으로, 나머지 군대 장관을 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분명히 죄가 없고 니네들 가운데, 나와 내 아들에게는 죄가 없고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요나단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요나단을 죽일 거야 라고 오늘 사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판단력이 너무나도 흐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도 당연히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로 인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나오죠?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죠? 요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잡게 생긴 거죠. 요나단을 죽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내뱉었어요? 사울에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본인이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본인이 벌써 입으로 실수를 해버렸어요. 내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나와요? 요나단한테 나와버렸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죽어라고 이 전쟁 선봉장에 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며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이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꿀 찍어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아버지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금식 선포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너무나도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 같았으면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단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나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사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현명하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했대요. 사울이 동역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동역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4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오늘 이 전쟁의 끝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이 판단력, 사울의 이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힘이 세고 큰 사람을 우린 누구라고 하죠?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집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해요. 저는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잘못된 판단력, 사울의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일 뻔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다시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 실수가 유야무야 다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고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왜? 아들도 죽지 않았고 블레셋도 더 이상의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사울이 판단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잘 끝난 것 같아요. 실수도 잘 만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 사울이 집권하는 40년 내내 사울의 발목을 붙잡고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 다윗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보다도 다윗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결국에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과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하여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냥빛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이거 실수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람과 사람의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나의 실수야. 이거와 미안해. 이거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실수를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 사람의 모습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본인이 실수한 거, 자기의 판단력의 흐려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적어도 그래요. 요나단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까를 물어봤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멈춰라 했으면 멈추는 것이고 아니야 다시 정비해서 밀어 완전히 전멸시켜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문제도 해결됐고 이 정도 했으면 블레셋도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됐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 안정적이 됐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서 멈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큰 신앙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까? 실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득보다는 아마도 실이 더 많을 겁니다. 왜요? 그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요?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내 판단에 좋은 대로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판단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분의 판단을 믿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조바심이 많으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지만,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은 존중하시죠. 지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과정은요, 처음에 하나님한테 묻고 그 과정대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과정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서 신앙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의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이고 이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판단은 점점점 더 흐려져요.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토리를 얘기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사무엘서를 봐 나갈 텐데 사울의 이 실수로 인해 사울은 계속해서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실수를 그냥 실수로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한 아리따운 여인을,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끔 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그 앞에서 인정을 해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의 왕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권고한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신앙적인 실수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랬을 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있으면 그것도
믿음으로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과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저도 그래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나라가 크게 문제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하면서 전쟁 80이 되도록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다윗은요, 30살에 왕이 되고 40년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기력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침상에 누워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80까지 건강한 사울, 둘 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80까지 살았던 그 건강한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부러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후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더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신앙의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실수를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이 실수에 대한 온전한 해결을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돼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에 경주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 문제를 풀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속해 있는 그들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